창세기 15장 말씀인데 횃불 언약,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알라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나에게 무엇을 주셔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리이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사람이, 그때 주님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의 무뼈를 셀 수가 없잖아요. 세울 수 없이 많잖아요. 네 자손도 이와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시면서,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제 자손의 복을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땅의 복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세 가지 복의 약속이 뭐예요? 첫 번째는 민족의 복, 두 번째는 자손의 복, 세 번째는 땅의 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여 갔더니 도착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하란에 이르게 되고 하란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있다가 죽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하란에서 죽으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 하란을 떠나서 여호와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그것이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이에요. 중요하고요. 지금 여호와께서 민족의 복과 자손의 복과 땅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세월이 지나도 무자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나에게 주시려거든 자식을 주세요, 상속자를 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자손의 복을 이루어 주세요, 그 내용이잖아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리이다. 상속자가 될 엘리에셀은 집에서 길리운 자녀이다. 내 몸에서 난 자가 아닙니다.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주시려거든, 상을 주시려거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자손의 복을 이루어 주세요, 자식을 주세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데리고 나가서 시청각 교육을 한 거죠. 하늘의 별을 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수없이 많은 별들이 떴어요. 셀 수 없이 많아요. 네 자손도 이와 같이 되리라, 이와 같으리라. 즉 자손의 복을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반드시 이루시되, 이 자식을 주고 그 자식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번성할 것을, 셀 수 없이 많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자손의 복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땅을 말해. 그러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이끌어낸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걸고 이제 자손의 복을 이룰 뿐만 아니라 땅의 복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땅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이곳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을 갖게 될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할 때 여호와께서 재물을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재물을 준비하는데 특징이 뭡니까? 재물을 둘로 반으로 쪼개요. 이렇게 가운데 쪼개서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서로 마주보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틈을 벌려놓은 거죠. 이 사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중앙으로 이렇게 쪼갰어요. 좌우로 나뉘게 되겠죠. 이것을 이렇게 벌려놔 가지고 서로 마주보게 했단 말이에요. 재물을 준비했어요.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여호와께서 임하셔야 되는데 모든 준비를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개가 사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솔개가 날아서 사체에 앉으려고 하니까 쫓았더라 이렇게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새를 쫓아요. 이거는 여호와께 드릴 구별된 거룩한 제물이잖아요. 여호와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솔개를 쫓다가 해질 무렵이 되어서 잠이 들어요. 솔개를 쫓다 보니까 피곤했겠죠. 그래서 잠이 드는데 여호와께서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15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본문 중심으로 삼았는데 제목이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알라. 여호와의 말씀을 반드시 알라. 이거로 햇불 언약. 언약은 말씀으로 하신 약속. 말씀은 약속할 때 약. 그래서 말씀으로 하신 약속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햇불 언약, 햇불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햇불 언약을 반드시 알아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반드시 알아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알라 이러도 되는데 알라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반드시 알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여호와의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가 행하신 일은 무엇인지,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은 무엇인지, 또 여호와의 뜻은 무엇인지,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드려야 할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나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반드시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서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수식어가 뭐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반드시 알아야 돼. 힘써서 알아야 돼. 힘쓰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알 수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힘을 써야 여호와의 말씀을 알게 되고 여호와를 알게 되고 반드시 여호와를 알고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네 자손이 이방에서 이 객이 되어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이렇게 말이. 그리고 40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앞으로 되어질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이죠. 자,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 말을 반드시 알아라. 이 말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것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네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이방 나라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 즉 종이죠. 그리고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는 평안히 죽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장수하다가,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앞으로 될 일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또 한 번 반복하는데, 네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아까는 400년이었잖아요 4대.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명의 아들, 12지파, 그리고 그 4대가 지난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알되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알게 돼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장차 되어질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장차 되어질 모든 일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알아야 돼.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야 장차 되어질 일들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삶에 맞게끔 준비되어 그러한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오니 거기에는 수식어가 있죠.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뭐가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 심판, 홍수 사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되 홍수, 물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죄악이 간영했다고요. 가득 차고 넘쳐버렸다고요. 가득 찼어요. 죄를 범하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다가 온 세상에 죄가 가득 차고 넘쳐버렸어요. 온갖 죄뿐이에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많으신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데, 물로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여 멸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나라에 가서 객이 되고 400년 4대가 지나서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아주 악한 족속들이, 폐역한 족속들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죄가 점점 쌓여져 가고 있는데 가득 차지는 않았다, 그 말이.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죄가 가득 차기 전에 회개하기를 원하신 거죠. 여호와께서는 만민이,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도 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했는데 120년의 세월 동안 유보하셨잖아요. 방주가 만들어질 때까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방주가 만들어지고 방주에 들어가라 했을 때 7일 동안 또 마지막 최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치 않았어요. 아모리 족속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400년 4대라는 시간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재물을 쪼개서 서로 마주 대해놨잖아요. 그때 이 횃불이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갔어요. 여호와께서 횃불로 임한 거예요. 횃불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준비한 재물 두 사이에 지나가신 거예요. 친히 여호와께서 지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계약을 맺을 때 어떤 계약을 맺냐면은 이 언약,
계약의 당사자가 있어야 해. 당사자가. 나와 너.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하는데 이 동물을 정중앙을 쪼개서 벌려놓습니다. 마주대해 놓습니다. 틈을 놔요. 그러면서 언약의 당사자인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동물 사체를 쪼개놓고 벌려놓고 마주대한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래야 계약이 맺어져요. 이건 뭐냐면은 너와 나 사이에 누구라도 이 계약을 어기면,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손을 잡고 거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약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지켜야만 되죠.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지키지 않는 사람이 이와 같이 죽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여호와만 지나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 언약이란 건 뭐냐면은 뭔가 우리가 행해야 돼. 행하지 않으면 안 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일이 있고 그 일을 행해야 돼. 은혜 언약은 뭐냐면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명예를 걸고 그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으로 나왔던 창세기 15장 13절 1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그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루십니다.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가 이제 12명의 아들을 낳죠. 야곱이. 그 중에 요셉이 있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리는데 여호와께 쓰임을 받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의 가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방 나라 애굽으로 가서 이방인의 객이 돼요. 그리고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다시 일어나서 힘든 권역을 시키죠. 종삼아요. 그래서 그들이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합니다. 400년은 100년 단위로 말한 거고 구체적인 횟수는 430년이에요. 이게 4대입니다. 4대. 4대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430년 만에 그들이 모세가 여호와께 부름을 받고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구원의 큰일을 이루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 종된 삶에서 해방시키시고 엑소더스 출애굽 애굽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 40년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오늘 아브라함이 있었던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셔요. 이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출애굽기 말씀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말씀했는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한 문장 요약을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한 문장 요약을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말씀할 수 있다고. 그 말씀 뭐예요? 여호와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여 들이셨다는 거예요.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개입하셔서 그들을 건지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셨어요. 인도하여 들이셨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전쟁을 하고 정복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땅을 제비에 뽑아서 12지파가 나뉘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것이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 너는 반드시 알라.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라.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장차 되어질 예언의 말씀이었고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의 증거와 세상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까? 왜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까? 왜 반드시 여호와를 알고 왜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장차 될 일을 모르지만 여호와께서는 장차 될 일을 아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앞으로 될 일을 알고 예비되고 준비되어 그 일에 쓰임받되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호와께서는 오늘 15장 말씀을 통해서 자손의 복과 땅의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그 복을 주실 것을, 말씀을 이루실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민족의 복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어 조상에게 돌아가기 전까지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아서 자손의 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가 없었잖아요. 땅이 한 평도 없었잖아요. 자기 소유가. 그때 정가를 주고 그 밭을 사가지고 아내를 장사 지내면서 땅의 복이 이루어져요. 그게 동서남북으로 바라보고 종으로 행으로 걸어본 땅이에요. 약속하신 땅이에요. 오늘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에요.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야곱의 12명의 아들, 그 12명의 아들이 12지파 이스라엘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죽음 후에 큰 민족의 복이 이루어지죠. 중손자 때에 그 복이 이루어져요. 4대 만에 그 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오늘 틀림없죠. 한자도 틀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 반드시 알고 여호와의 말씀을 알 때 반드시 알아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믿고 행해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요, 15장 말씀 가운데 네 몸에서 날 자라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신 칭의, 이신 듣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첫 번째는 여호와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우리 오직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내게 주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큰 일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리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쓰임받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알라 햇불어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알되 반드시 알고 여호와의 말씀을 알되 반드시 알아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예비되고 준비되어 정금같이 나오고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림 받을 쓰임받을 때에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